결선점에 들어갈 때는 차이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8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날 우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멋있게 잘 산 사람은 아마 7, 80%의 점수를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럭저럭 성적표는 몇 점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살아온 2018년은 과연 나의 인생에서 어떠한 한 해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산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인간이 최소한 한 해가 끝나가는 순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산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회사도 1년이 끝나가면 결산을 합니다. 우리 신앙도 결산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은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우선 어느 해 때보다 서민들의 경제가 팍팍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무더위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엄청나게 무더웠습니다. 그래도 에어컨 한번 마음대로 틀지 못해서 누진세가 걱정이 되어서 마음대로 틀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2018년이. 흘러가는 세월은 보내야 하고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가 맞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2018년 다사다난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2018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부전 환자로서 8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올여름은 제가 버티지 못하고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서 그때부터 투석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맞아졌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때문에 그래도 한 3개월 만에 다시 나와서 강단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2018년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한번 회고해 보시고 2019년을 아름답게 맞는 그런 시간을 가져질 수 있도록 2018년을 멋있게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누구나 충성된 종이 아니면 악한 종이라고 규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 해의 마지막 때를 맞으면서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한 해의 결산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충성된 종에 있어서 첫째로 주인은 충성된 종에게 일을 맡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47절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 충성된 종일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소유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다 떼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타국을 나갈 때 이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충성된 종으로 살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권 속에서 흔히 배달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돈을 누구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는데 가운데서 갖다 주는 사람이 착복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해나 배달사고를 내는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의 청지기는 충직하여서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열심히 잘 가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가로채는 사람이 되어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르치기는 농구나 축구나 그런 데서 있는 기지 절대로 하나님과 사이에서는 가로채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인이 위임하고 맡기고 잊어버릴 수 있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인이 전체적으로 믿고 맡기고 먼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의 자리에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팔려가서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를 맡겼습니다. 마누라 빼고 모두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잘했는지 이런 말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모든 일을 맡아서 할 만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간수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도자가 되고 남의 앞을 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가장 잘하는 얘기는 남에게 위임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맡길 줄 아는 그런 것이 잘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사장도 할 수 있고 높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C.S. 루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위임할 수 있는 이들을 결코 나서지 않으신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임을 그건 우리는 흔히 문화명령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잘 가꾸고 잘 지키라고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내 마음대로 닦아서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잘 가꾸고 잘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개발하고 마음대로 해가는 바람에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진짜로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마지막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중국이 우리 보고 그러대요. 저거한테서 미세먼지가 오는 게 아니고
서울이 생산한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의 미세먼지가 많다. 때놈 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우리들의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1864년 링컨 대통령이 그랜드 장군에게 북부 동맹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계획을 알 필요도 없고 또 묻지도 않을 것이다. 책임을 갖고 행동해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나에게 도움을 청해라. 링컨이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동맹군 사령관을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랜드 장군에게 북부 동맹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난 너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당신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얘기를 해라. 나가 도와주겠느니라. 그래서 그랜드 장군은 링컨이 믿고 맡겼듯이 그야말로 충성스럽게 자기의 일을 다 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믿음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피스티스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맡긴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를 믿고 갈 때 그게 있는 것은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입니다. 2018년 얼마나 맡기고 살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맡겼습니까? 행여나 끊임없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맡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포도가 결실할 쯤 되어서 종을 보냈습니다. 네가 나에게 주어야 할 될 부분을 달라. 그랬더니 두드리 패고 쫓아 보냈습니다. 두 번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생각한 것이 뭐예요?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행여나 주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죽였습니다. 주인이 아들에게 통해서 달라고 하는 걸 받으러 왔는데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닿아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의당의 부분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아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농부가 되지는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맡겼던 것까지 모두 빼앗기는 그런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인은 충성된 종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45절에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다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라고 합니다. 주인 것을 맡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충성된 종이 하는 일입니다.
재정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맡겨주신 것은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거 아닙니다. 누구 거요?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것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 것을 맡아 나누어 주는 것이 충성된 종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종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관리하고 자기의 것들을 알뜰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복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의 근은 강림하사 오늘 우리 28장 찬송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뭐하는 과부들이었어요? 나누어 주는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는데 서로 저거 동족에게만 많이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것이 뭐죠? 집사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잘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집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잘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욕을 먹는 줄 알아요? 지킨 줄 알고 국민의 세금을 집어깨도 집어넣기 바빠요. 이번 예산국회에서 얼렁뚱땅 저거 세비만 올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뭘 맡길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것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잘 나누셨습니까? 2018년. 오늘 우린 좀 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47년 미국의 시카고 근교에 있는 웨스콘신에 있는 천체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었던 과학자요 천체 물리학자인 닥터 챈드리스카를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학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사님, 겨울 방학 동안에 저희 대학에 와서 고급 물리학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강의 날짜가 가까이 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하는 수 없이 이 강좌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딱 두 사람밖에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두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가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이 챈드리스라고 하는 박사가 와서 고급 물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러갔습니다. 챈드리스가 박사가 강의를 맡았던 두 사람이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최능량 박사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충돌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중국계 미국 과학자였습니다. 그들은 수상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열심히 강의했던 챈드리카 박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겨울에 없어질 것 같았던 강의를 챈드리카 박사가 가서 시카고 대학에서 열심히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10년 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어졌다고 그럽니다. 좀 더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주인은 변치 않는 종을 사랑합니다. 변치 않는 종.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있습니다. 충성된 종의 반대는 불충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입니다. 불충한 종은 그 자체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올 때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오든 안 오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까? 그거야 말할 수 없이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메가드 장군의 회고록에 아주 멋진 얘기가 나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는데 미국 연합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드 장군이 한국 전황을 살피기 위해서 부랴부랴 한광 인도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쌍안경을 가지고 인도교 건너편의 행편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이미 이때는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었고 강 건너편의 편에는 이미 인민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쌍안경으로 강 건너편을 바라보던 메가드 장군은 문득 이쪽 편에 서 있는 부동자세의 군인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탄 집차를 타고 이 병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느냐? 이 병사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메가드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그때 이 병사는 여전히 부동자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명령이 올 때까지입니다. 전세는 위급하고 지휘계통은 사라지고 지휘관들도 도망가버린 그때에 총을 들고 서 있는 이 한 병사를 바라본 메가드 장군은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그 사람이 진짜 충성된 군인이다 라고 하는 얘기로 그가 지금 당장 자리에 일어나서 유엔군에 참전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데리고 갔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전쟁을 뒤집었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케빈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다음 4가지의 진리에 기초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과 재능을 충성스럽게 관리해야 한다. 셋째,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넷째,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영광스러운 특성을 부여받았다. 따지고 보면 네 가지 다 충성된 자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사랑하고 살며 기쁨도 많았고 행복도 눈물도 슬픔도 많았습니다. 많은 걸 얻고 많은 걸 잃고 인생의 발자국 무게를 느끼며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동안에 흩어진 기쁨을 모아 입가에 고운 미소가 무지개로 꼽히는 아름다운 날들이 많았구나라고 하는 행복된 시간들, 소중한 사연들, 지나온 해에 흩어진 상처들을 모아보니 버리지 못하는 미련도 너무 많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18년을 마지막 보낸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